예수님은 많은 교회를 지금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갈 것입니다. 또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일꾼을 왜 세우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 왜 일꾼을 세우셨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정립하고 바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몸된 교회 일꾼을 왜 세우셨는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교회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물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큰 평수 올라가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가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기 원하신 주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봉사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평수가 커지는 것, 교회가 지하에서 2로 올라가는 것 참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인가.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힘쓸 때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가 잘 믿어야 되고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같은 지체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둠은 흐트러요. 자꾸 몸에서 끊어져 나오고 너가 따로 일해. 너가 따로 세우죠. 너가 일꾼 되면 돼. 너가 쓰임 받으면 돼. 그래서 홀로 두게 만드는 것. 또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 하나가 되어서 쓰임 받아. 또 하나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손이 너무 남아돌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는 곳으로 들어가서 쓰임받는 포지션이 필요해요. 눈이 여러 개 달려있으면 비정상이죠. 여러분 사람 보세요. 눈이 몇 개인가? 정상인가? 네. 입이 여러 개 있어도 문제예요. 다 말만 하나 입만 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에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은요, 가부가 걸려도 안 돼요. 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없는 곳에 세우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무조건 일꾼만 모아놓고 막 숫자만 많은데 일꾼이 미어 터지는데도 계속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다른 데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믿는 거, 아는 것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데 그건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하나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음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본문에 충실하면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본문 따라 문맥 따라 해석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수십 번 강조하잖아요. 말씀하는 여러분 답을 찾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풀고 그러지 말고 문맥만 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저는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는 거가 아는 거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는 것이 뭐가 하나,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뭔가 뭐 이상하게 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해석한 걸 찾지 말고 본문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에 딱 서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가르친 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여기서 쫓아다녀요.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사역자가 돼도 쫓아다닌다 합니다. 몰라요. 여기서 뭐 아는 것 같고 저기서 뭐 아는 것 같고 결국은요 말씀의 창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의 창념, 말씀을 통하여 비침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회자 부럽지 않도록 쓰임받기 정원합니다. 우리의 일꾼들은 사역자 못지않게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야, 너는 일반 성도인데도 목회자처럼 쓰임받았구나. 얼마나 주님 칭찬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사명 있는 자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는데 너는 참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해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 잘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새벽교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예수 부흥 운동을 해야 돼. 예수로 충만한 운동, 예수님으로 잘하는 운동,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예수 부흥 운동. 다른 부흥 없어. 뭐 건물을 세우고 건물 부흥 운동하면 안 되고 숫자 운동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수 부흥 운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것은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일꾼을 통해 배워가고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계속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요. 또 잘못하는 자, 실수하는 자,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 되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힘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 안 되고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갚아야 되는데 주님께 갚는 게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갚는 것이에요. 너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을 갚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여러분의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교회에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에 쓰임받는 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픔을 받을 때도 있고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고, 아이 진짜 한 푼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진짜 너무하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섭섭해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열받기도 하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열받으면 그런데. 열받으면. 어떤 사람은요, 열받으면 기가 움직이더라고. 기가. 이렇게 해서 열받았다는 사인이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속상해요. 어떤 분은 열받으면 눈만 깜빡깜빡해. 말을 못하고 눈만.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걸 빨리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썹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눈썹이 뭐. 여러분이 이게 보시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돌아서든가 빨리 피하든가 그래야지. 왜 귀를 움직이고 난리야? 그러지. 왜 눈을 깜빡거리고 난리야? 그러지 말고 붙이지라는 거예요. 그건 열받게 붙이지라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지혜롭게 여러분이 그때는 쑥 그냥 안 번져가고 이렇게 피해야지. 눈을 부라리고 난리야. 눈을 나무 눈싸마자고 눈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지혜로워야 될 점 있습니다. 옆 사람 자세히 보세요. 뭐가 움직여.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기분 온 표정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네. 다 나타나. 어떤 사람 머리 자체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발인가? 내가 가발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야 되는데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없는 교회 그러면요, 와,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일꾼이 없어 그러면 와, 좋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일꾼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있지만 세상 일과 비교가 안 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것을 기쁨을 여기는 자,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만큼 주님의 충성 일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일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낙심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이 싫어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 그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쉬는 날씨 어디 안 가려고 그래.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이 쉬는 날을요, 집에만 그냥 방콕에만 있기로 해요. 방콕. 절대 어디 안 가려고 그래. 그냥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에게 치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 근데 뭐 사무실이나 예근직 뭐 했던 사람들은 밖으로 좀 나가! 그러지. 제발 좀 나가.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나는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야 돼. 그리고 이런 성향도 여러분 이해해 줘요. 애들이 학교만 있고 뭐 있다가 방학한다 어디 간다고 나가고 싶어요. 집에 오면 못 있어. 몸이 근지근지거린다 그러죠. 몸이 근지근지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서로를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을 아는 것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냥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나를 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잔치가 벌어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잘 섬겨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의인 한 사람 때문에도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데 의인 99 그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한 영혼이 뭔가를 깨닫고 알아가고 그의 믿음이 반응하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은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 육신의 기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해요. 항상 섬김 받기만 원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로 항상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일꾼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마음이 일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섬길 수 있는 환경 되어질 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줬을 때 내가 기꺼이 섬기는 말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섬김은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김을 어떤 걸로 섬겨야 할지 모른다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걸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로 섬길까? 그게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내게 주신 게 뭔가를 찾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호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게 뭔가? 각각 주신 은사로, 달란트로, 각각 주신 하나님 은혜대로 섬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같을 수 있지만 항상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뭘로 섬기는가? 하나님 없는 걸로 섬기지 않습니다. 있는 걸로 섬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없는데 뭐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흘러보내라고 주신 건가? 제가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주님이 이거는 너 가족과 함께 먹어라 하는 게 없고
너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가 있고, 또 주님이 흘러보내는 마음을 주시는. 그 전화를 해보면 다 그곳에 그 필요함이 느껴질 정도. 화장품이 한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화장품 어떻게 하면 한 세트도 생겼나요? 그러면 희한하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거나 만나게 되거나 가게 돼요. 그 차에 싣고 움직이고. 그때 딱 주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없는데 하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반드시 흘러보낼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신 은사나 그에게 주신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의 부르심을 모른다.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니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너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해. 그러면 그 부르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목사를 불렀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흥미롭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남보다 더 빨라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말씀이 반응이 잘하면 그는 그의 부르심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말씀 흥미도 없고 말씀을 수십 번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 명이 그를 목사라고 예언을 한다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재밌고 가르치는 게 흥미롭고 가르칠 때 기쁨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가르칠 때마다 영에서 나는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반응하는 모습이 그의 불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거 모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모든 게 그의 불신과 관련되어져서 주시는 건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뭔지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요, 그에게 맞는 부르심에 맞게 모든 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저 무슨 나무는 아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감나무를 잘 모르는데 자세히 안 봐서 이게 감나무인지 뭔지 저는 자세히 보라고 모를 겁니다. 그런데 감이 열린 거 보면 감나무네. 누구나 맞출 수 있죠. 이게 감나무잖아요. 감이 열렸으니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을 주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부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보는 거다. 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라.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맞는 길이 열리고 그의 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인 것고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부어주신 거. 이걸 붕 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섭리를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크게만 쓰임받기 원해. 아니,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게 큰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닿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시고 그걸 충성히 감당하면 큰 사명 감당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주의 일을 보고 평가하고 그런 시각을 내려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에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모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직분을 따라 섬기게 합니다. 직분 또한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의 은사를 통해 그의 직분이 뭔지 그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교회 일꾼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꾼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 직임을 또 주어서 은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은 무조건 다 목사예요. 무조건 다 목사 되라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7 집사가 뭐 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7 집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데 다 틀립니다. 다 무조건 목사만 되라. 이게 비성경입니다. 목사는요 양을 두루두루 살피고 두루두루 감찰하고 두루두루 이 마음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고생, 연단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픈 자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부르심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란 말은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동역자. 예수님은 일꾼을 왜 세웠냐? 함께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역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동역자끼리는 서로 의논하죠. 하나님 10가지 다 자세하게 나눌수록 더 서로 알게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부려서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아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일하는 자.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요,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못난 것도 많고, 진짜 주의종을 쓰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 내 자신. 저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부교육자로 좋은 목사님 잘 섬기기 원하고, 좋은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로 그냥 평소에 있기만 하고. 근데 주님은 나의 사명이 개척이라고 계속 말씀해요. 계속. 그냥 전도사로만 있기로 하는데 목사 한 수 받기로 하고. 주님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야 돼야 될 부르심이 있었는데 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 감당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만 돼야만 주의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사람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요한서서 1장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동역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때 그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들어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유익이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뭐와 같으냐면 자녀가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느껴지고 알아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내 부모도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더 소중하게 느끼는 철이 드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이 돼서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신 아버지를 소개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뜻은 원래 이거다라고 말하죠.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이거다. 아버지 뜻은 이거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 되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은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리고 아플 때가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중보할 때 피눈물을 나는 경우도 있고, 내일처럼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섬기다 보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섬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섬긴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누가 그걸 경험할까요? 겸손한 자가 그걸 경험하지. 섬기지만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자신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르게 섬기게 되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섬김을 통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하면 안 돼.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자부심 가지면 안 돼. 너도 그럴까 조심하고 두려워해. 더 긴장하게 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지체의 모습을 통해 말씀으로 겸손히 껴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의 진정한 섬김의 목적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게. 그래서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고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다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제 고향은 거의 뭐 김 반찬이 김무침, 김말이, 김국, 김국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김에다 또 싸 먹어요. 김에 싸서 김을 얹어가지고 먹고 김국을 마시고 김으로 시작해서 김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김을 한참 먹다 보면 서로 보면 웃어. 왜냐면 치아에 김 끼어가지고 연구부터 이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먹다가 항상 웃을 일이 많이 생겼어요. 김을 먹으니까요, 김을 빼도 김이 있고. 여러분, 김 먹을 때 김 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김이 먹을 때마다 표가 나요. 신기하게. 애들이 막 놀러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웃잖아요. 김 끼었다. 그래서 거기는 워낙 김만 생산하는 그런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김이. 노는 장소도 김 발장이, 김이 쫙 몰려있는, 김이 쫙 몰려있어요. 그 김이요, 마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김이 햇빛에 쫙 마르는 그 소리가 막 김 마린 소리가 그래서 김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네. 식사 못 하셨나요? 그래서 그 김이 참 어릴 때는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은 김이 차고 넘치잖아요. 김, 여기다 김, 저기다 김. 근데 지금도 김을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크면. 근데 지금도 김이 있으면 밥 다 먹어. 김에다 간장만 찍어 먹어. 아니, 김에다 김치 하나만 다 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빨에 끼어있는 김만 보면 안 되고, 나도 그래 낄 수 있으면 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끼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묻은 것을 덮어주고 닦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일꾼이 일꾼들을 서로 칼날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세우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친구는 얼굴이 반짝 빛나면 거기다가 시커먼 걸 붙입니다. 어이구, 왜 이렇게 빛나냐. 근데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묻어있는 걸 닦아줘야죠. 닦아줘요. 믿음의 몸된 교회 일꾼들은 얼굴을 서로 빛나도록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빛나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입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서로 빛나게 합시다. 아멘. 빛나게. 세 번째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없어지고 주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섬길 때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세워갈 때 깨닫는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철저히 깨닫고 약한 자로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또 교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누구는 심는 자가 있어. 누구는 물을 주는 자가 있어.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은요, 심는 자와 물 주는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나눠요. 심는 자거나 물 주는 자. 물 주는 자는 뭐예요? 사랑으로 막 이렇게 가까워지고 막 구제, 성교, 막 자기 가지고 있는 아낌없이 이게 다 물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누가 높고 낮은 뭐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뭐 소중하고 덜 귀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 드려야 되지. 우리는 뭐요? 그분의 동역자로만 쓰임 받는 것이. 그분의 일꾼으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8절 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을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주님의 또한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시기는 내주하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있음을 알고 각자 주신 은사, 능력을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그 일꾼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경마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고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니, 동일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말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